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종려주일 성결 예배 우리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9번입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
김경호 재무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하여도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종료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에서의 자기의 부인과 자기 죽음만이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늘 살핌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한 말씀 묵상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식에 갇히고 율법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 신앙으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 동행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온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간구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문제를 넘어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아버지께 건강의 문제로 부르짖으며 무릎으로 살게 하시는 지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께 통곡하며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맡기오니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의 예배로 나타나기에 담임사가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가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여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차렷 경례 할렐루야. 차렷 경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게 기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제 쓰고 그리고 나서 후계자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향수하여 살다가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조용히 그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뤘고 이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33년의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대조의 모습을 이룹니다. 태어난 것도 그렇고 마지막 그가 이제 생활의 삶의 피난 생활하는 것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그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때가 왔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죠.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목적은 첫째는 유월절의 명절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소문도 아마 많은 사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입성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다는 이러한 소문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오랜 세월 동안 나병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고 평생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입성은 나흘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당시의 십자가의 그와 같은 형벌은 로마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형틀의 모습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반란자들을 처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본인의 몸무게에 의지해서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이 살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람이 기절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죠. 제9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해서 나를 이와 같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왜 아들을 버렸는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질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또 그곳에서 운명을 하셨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처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와 같이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의 형틀 십자가, 당시에 무력으로 인해서 또한 깡패나 또한 불량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가르쳤던, 안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줄 때에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비난도 했습니다. 호통도 쳤습니다.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성전에서 책상을 엎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들에게 호통을 치었고 저들을 비난하기, 저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국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많이 있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저들에게 저주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저들에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모습은 장차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교훈을 안겨주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로마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는데 당시 빌라도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송한 총독이고 지도자이고 정치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예루살렘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밤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밤새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이와 같은 이제 꿈을 꾸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너무나 요구가 컸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고서는 이 빌라도의 정치의 모습이 부흥되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소유가 일어난 것을 책임을 묻고 다시금 이제 저는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도 마지막에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 이와 같이 총독이었고 지도자였고 정치자였던 빌라도에게,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이와 같이 극찬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다 같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빈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리 배를 채웠던 사람도 있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의 뒤에 숨어서 이 군중들의 마음의 심리를 조정했던, 마음의 심리를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군중들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모습에서 저들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뒤에서 부추기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저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치인에게, 군중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 버림을 받게 되죠. 저들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목요일 날 예수님은 만찬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날이 밝으면은 새날에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올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 비장한 시간, 각오를 다짐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낮에 기도할 때 있고 초저녁에 기도할 때 있고 저녁에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철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과 성분은 다 다르지요. 낮과 초저녁과 저녁은 어찌 보면은 평범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철야 기도는 무언가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다락방에 가서 그냥 여유 있게 기도할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해도 모자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시간을 다투는 이런 황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힘들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깨워도 잠시 일어나서 또 제자들은 잘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을 때에 산 밑에는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아이가 와서 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은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사람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청년도 혼이불로 자기의 몸을 덮었던 혼이불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함께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은 종교 지도자, 세상 사람인 정치인, 군중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지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느끼고 있는,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 모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비명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시는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을 깃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징조를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이와 같이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고 제물이 되어야 되었을까요? 결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그와 같이 고난의 길로 버릴 수밖에 없었고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와 같이 버리시면서 그와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와 같이 버리셨고 외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2개가 찢어졌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과 3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앞들과 성소를 가로막는 외부의 휘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이와 같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휘장이 2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운명하심과 동시에 이와 같이 성전 앞들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외부의 휘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절규하는 비명의 소리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저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치인과 군중,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버려짐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그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길이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지혜로운 또한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옵니다. 수많은 양들이 저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었고 예루살렘 하구에는 그 양의 피가 이제 강물을 이루듯이 수많은 피가 하구를 통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저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버리심과 재물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과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려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신앙의 삶으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